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회복됨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10년 그 훈련의 이 결과를 다윗에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연단의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권세 회복입니다. 왕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권 회복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제 이제 치유하고 나서 뭘 치유했느냐? 치유라는 것은 이제 나의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생각을 치유하고 그러면 이제 관점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의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향해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30장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은 10년 이제 이 강야의 이 훈련 그 결과를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이제 뭐 있냐면 사울 왕 이제 다룰 때 했는데 마지막 훈련은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다윗에 왔던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왕권, 왕의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끝나고 이제 그 언약이 이 다윗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이제 30장 1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시글락의 이름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엘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하고요? 불사르고 그래요. 자,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요 사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사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말렉이 침노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침노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이 처소가 어디냐? 오늘 여기 있는 시글락이에요. 지금 4절 보세요. 29장 4절 앞장을 한번 넘겨서 보십니다. 읽습니다.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래한지라 블레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러죠. 그 처소가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여기 보금자리예요. 근데 이 보금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이 보금자리가 불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이거 하루아침에 제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 가운데 큰 불시련이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년 4개월 동안 여기에 이제 삶의 이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다 불탄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뭐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루아침에 내가 직장이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내가 이렇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이 다윗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흘 동안에도 다윗이 전혀 그리고 자기 이 가족들이 있는 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몰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에레미야 10장을 잠깐 봅니다.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왕권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이게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큰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나오면 이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의 이 인생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이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길이. 그리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걸 찾고 붙들기 위함이에요. 이 불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안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련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엎친 데 이제 덮친 격으로 두 번째 이 다윗에게 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 한다는 거예요? 돌로 치자 하니 그래요. 백성들이 지금 열받았어요. 다윗을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걸 통해서 왕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1년 4개월 동안은 이 다윗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없어요. 다시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인생의 큰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뭘 딱 드러내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면 하나님 찾겠지요. 내 안에 신앙이 가짜면 위기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법이 없어요. 평소에도 안 찾는데 위기 때 하나님 찾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제 두 번째 더 큰 이 위기가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면 자, 여기에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야 되겠죠? 자, 다 불탔어요. 1년 4개월 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그동안 안 쓰고 모았던 것 하루아침에 전부 뭐가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에 있을 때 많이 섬기세요. 기회에 있을 때 심으세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심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는 자예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제 인생에 큰 불시련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가 다 날아갔어요. 가족들의 생사를 지금 전혀 알릴 수도 없어요. 또 그 상황에 다윗의 이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죽이려고 돌을 들인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하느냐?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기에 합격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합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게 오늘 6절입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라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잔불이에요. 엎친 데 이제 겹쳐졌어요. 진퇴양난이라 속수무책이라 요 속에서 자 보세요. 어제는 하나님이 다 해줘서 아기스 왕을 통해서 해주고 또 방백들을 통해서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신당하고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은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요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훈련이 하나님 붙는 훈련인데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게 여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요 상황에서 너 정말 나 믿어? 하나님 묻는 거예요. 요 위기 상황에서.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답이 되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꼼수가, 인간의 이 수단 방법이 지금 통해야 안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냐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다윗이 이 훈련의 결과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다르냐? 6절 다시 이제 보세요. 크게 지금 이제 다급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요. 예, 누구를 힘입는다고요? 예, 요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오늘 그 6절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힘입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정작 보니까 힘 안 입더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식대로 다 해버리고 안 해.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가 찬 거예요. 이게. 결국 훈련이 다른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내 속에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한 게 뭐냐? 자, 7절에 오늘 읽었던 7절에 여기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뭘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거기 우림 두밈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마대 묻자와 이르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묻자오되 이렇게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요 상황을 이 다윗이 하나님 묻자오되 되기까지 요 과정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다음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세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언약이 성취돼요. 다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될 때, 두 가지 관문을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어제 관문, 이제 치유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능력을, 왕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권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정말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은 이 힘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 붙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다시 살고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이제 이 결과들이 요게 이제 영권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 이 영권 회복, 이제 두 번째 이 회복이 뭐냐면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봅니다. 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의지하던 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뭘 보느냐? 그 속에서 큰 불시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이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자, 관점이 어디에 놓느냐?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들이 이 상황에서 했던 게 뭐냐면 4절에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처음에는 우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울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위기 상황이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두 번째 이제 이 회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따릅니다. 믿음의 기도. 이게 회복이, 왕권의 회복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실직해서 기도해야 돼. 자, 사업이 어려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해. 입으로 떠들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끝났는데 아니라 안 끝났다는 것이 보여요. 여기 하나님 은혜를 받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약속이 와요. 그 속에서. 자, 먼저 은혜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은혜가 뭐냐? 거기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지라. 불탔는데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간 그 결과는 다 불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루아침에 탁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이요, 꼼수, 자기 방법 이거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직 내 속에 여전히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꼼수,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인 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라. 그걸 버리기까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훈련을 왜 시키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네 위기 속에 정말 나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나 이래도 너 나 믿을래? 그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은혜를 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 자, 8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뭐하고요?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로 찾게 만들어 주시고, 도로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줍니다. 요게 왕권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눈이 안 열리면 못 보는 거라. 그러면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대로 내가 아멘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라.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언약이 붙들어지고, 세 번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부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네 어떻게 네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마음 생기지요? 그게 사라져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왕권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지요. 마음이 상했지요. 당연히 이 부하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걸 내 혼자 묵상한다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는가 안 하는가 하늘과 땅 차이에. 진짜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이 30장이 다윗의 이 10년 하나님 이 훈련의 이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속에도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인생의 불시련 가운데서도 누구 때문이다 그런 이 원망함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요. 요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 내 속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안 됐다,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 마음이 상하고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오느냐, 따르겠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와, 여러분 속에 따릅니다. 불안 대신에 샬롬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낙심 대신에 뭐가 오느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부어지면 지금 이 다윗에게 이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역사를 다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윗아, 네가 반드시 전부 다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따라가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도로 찾냐는 거예요. 막막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상황에서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샬롬이 있으면,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시 쫓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이 3일 만에 왔어. 전쟁터에 갔다가 왔어. 전부 다 불탔어. 자, 엄청난 마음에 힘듦이 왔지요.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갈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400명에게 주셨던 이 힘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왕권이에요. 왕의 근세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제 네가 쓰라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면 이걸 못 써. 그냥 나는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선에서 결정적으로 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11절 봅니다. 11절. 자, 읽습니다. 무리가 들어서 애굽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얼주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지요. 자, 그 앞절 10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피곤하여 그러죠. 피곤하여 전부 지금 600명인데 400명은 머물러 둬요. 자, 벗을 시내를 못 건드는 자 몇 명 있어요? 200명이 여기 머물고 4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가운데 400명이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서 간 거예요. 자, 그 부설 시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소년 하나를 용병이에요.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났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죠. 지금 이 소년이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제 낙오됐는지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다윗처럼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이 없으면 응답인데 응답으로 안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주는데 이 말씀으로 못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응답으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잘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라. 자, 그가 이제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제 먹였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으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여기 이제 아말렉 사람 중에 지금 여기 있는 네겝과 시글락을 지금 이제 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 보세요. 요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뭐 하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 요게 말씀의 인도. 요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아말렉의 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이제 다윗이 이제 쳐야 돼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또 싸우려고 그러면 싸워야 될 힘이 생겨야 되겠죠. 이 응답을 받으면 응답의 힘이 또 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제 눈으로 보이지요. 요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다시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계속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10년 이 하나님 강약 훈련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작은 자에 대한 배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을 다윗이 거두어 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돌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애굽 소년, 요 사람의 이 처지가 다윗의 처지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아서 지금 버림받고 여기 온 거잖아요. 사울왕에도 버림받고 또 아기서 그 방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 온 거라. 여기도 병들어서 버림받은 거라.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그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라. 믿음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보는 거라. 못 일어서는 거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배운 게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요 애굽 소년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백성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이 안 와요. 이게 왕권이 회복이 안 돼요. 이 모든 가정이 지금 합쳐져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도로 찾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또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다윗 속에 다 주신 거예요. 이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이걸 할 수 있어야, 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5절에 나오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말이라. 사람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이 인도하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교만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는 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이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버설 시내를 건너는데 뭐 하나 붙들고 건너냐?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버설 시내를 건너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애굽 소년을 만난 거예요. 전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이 인도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게 왕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데, 자, 어디 결과물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이제 이 애굽 소년을 따라가니까 정확하게 아말렉에 있는 그곳에 이제 도착해요. 자, 17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왕권이 회복되면 여러분에게 이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로 찾는다. 어떻게 도로 찾느냐? 이겨야 도로 찾습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싸울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으니 거예요. 빼앗겼던 것 전부 다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말씀이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기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왕권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 나누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한 사람이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전부 다 그 400명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 400명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고 들것 하나 상치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아왔고, 자 20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상급, 선물이 있어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니까 다윗을 돌로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윗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뢰, 지도력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0장 여기까지 읽었는데 내일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의 이 권세를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왕의 권세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 왕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주여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를 힘입었던 것처럼, 그에게 통해서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남으로 이 영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왕의 권세를 저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키느냐? 중간에 다 떨어져요. 대부분. 진짜 믿음이 와야 돼요. 진짜 믿음이 이 불실현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을 진짜 다윗처럼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이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